3월 20일 쉼끈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아멘.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되게 간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네요. 한 달 만인데 그간 좀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또 이제 자가격리도 해야 됐었고, 또 좀 어수선한 그 시국 정국이다 보니까 제 마음도 좀 많이 힘들고 그런 시간들이었네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13장은 오늘 본문 그 앞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이 예화 이전에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끔찍한 소식을 전하지요. 성전에서 희생제를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학살을 하였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가 그들이 드리려던 희생제물에 섞였다라는 말을 하지요. 이 권력자의 폭력으로 종교 제의를 드리던 무고한 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타깝다, 불쌍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빌라도 같은 악인이 세상에 어디 있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라며 희생자를 애도하고 폭력을 가한 가해자의 그 악에 대해 분노를 하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소식을 전한 이들이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죄인이라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저 죄 많은 갈릴리 것들, 어쩌면 죽어도 싸다. 빌라도가 행한 것은 하나님의 천벌이었다. 이런 식으로 예수께 말했다라는 것이지요. 아니, 어떻게 억울하게 죽임당한 희생자를 비난할 수가 있지?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희생자를 비난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18사람이 희생을 당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죽은 사람들에 대해 사람들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단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가치 판단이란 객관적이거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무고하게 고통당하는 이들을 연민하는 것이 인간다운 일임을 우리는 알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또한 인간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의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불행에 대해 우리는 불행을 당한 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우려는 마음이 일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와 같은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아 참 다행이다 라며 안도하기도 하지요. 저는 그래서 그런 종류의 감사기도가 참 많이 불편합니다. 누군가 고통당하고 힘든 일이 발생했는데 내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성서가 말하는 감사인지 저는 참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바른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타인의 불행에 빗대서 타인은 불행한데 나는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타인을 빗대어 자신의 안전을 감사하는 것은
고통당하는 이들의 불행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을 모욕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 시대의 갈릴리 지역의 평판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보다 평판이 떨어지는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지역 차별을 당하는 지역이지요. 그곳에서 빌라도에 대한 이 저항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빌라도가 갈릴리인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반응이 그런 겁니다. 잘 죽었다. 희생제를 드리는데 죽었다고? 하나님조차도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빌라도가 옳은 일을 했어. 불행을 겪은 이들을 조소하고 희생자를 악인으로 몰아가고 폭력을 행한 권력자를 신의 대리자로 옹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끔찍한 악입니다. 그런데 그 악에서 우리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보는 방식은 지역, 정치적 성향, 종교, 젠더,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규정들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보지요. 여기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디 출신이니까, 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니까 라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가치 판단이 되어서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맙니다. 이 시대는 사람에 대한 혐오가 강한 사회입니다. 인간을 인간 그 자체로 보지 못하며 수많은 범주와 목록으로 구분해서 네 편, 내 편을 삼습니다. 내 편이 아닌 순간 적이 되고 악인이 되어 무수한 혐오와 비방의 말들이 쏟아집니다. 나와 다른, 나에게서 낯선 타자들에 대해 공격적인 사회가 우리의 현실이지요. 주님은 거듭거듭 죽임당한 그들이 죄가 많은 것이 아니다. 너희 역시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성서 본문에서 주님은 이야기 하나를 하시지요. 어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 포도원 지기에게 땅만 버리고 있으니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는 둘레를 파고 거름도 주면 다음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르니 한 해만 좀 그냥 두십시오 라고 말하지요.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베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주인은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포도원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무화과는 이방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 밖에, 집 안이 아니라 집 바깥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데 이것은 자신들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들, 이방인들이 먹기 위해서이지요. 그래서 그 구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비전,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그들이 각자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나뉘지 않고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들을 이야기하지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는 그렇기에 이방인, 낯선 타자를 환대하고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사실 이스라엘의 비전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방인을, 타자를 배척하고 조롱하는 배타적인 유대 사회가 되고 만 것이지요. 잎은 무성해서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무화과의 목적인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과 이방인들이 쉬며 줄임배를 채울 열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마치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타자들,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사람들, 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현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타자 담론입니다.
어떻게 타자에게 이를 것인가, 타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환대할 것인가가 현대 철학의 핵심이지요. 타자에게 이르는 길을 그런데 예수님처럼 명쾌하게 보여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타자에 대한 환대, 쉼과 평안을 제공하기보다 배척과 혐오를 일삼습니다. 그래서 혐오와 이 한국교회라고 하는 이슈가 얼마나 큽니까? 거대한 성전을 짓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 여러분 쏟아져 나오는 말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어디 이방인들과 낯선이들과 같이 더불어 평안을 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혐오하고 배척하고 공격적인 언사로 예, 이 세상을 이렇게 혐오의 말로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습니다.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란 인간을 인간 그 자체로 보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를 있는 그대로 본다면 그가 속한 계층이라든지 성별 소속에 상관없이 그냥 그 인간 그 자체로 본다면 그의 고통에 대해 그저 단순히 인간적으로 연민하고 안타깝게 여길 줄 안다면 우리는 혐오와 비방 대신 사랑과 관심, 환대를 베풀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분은 자신을 포도원지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무화과나무에 둘레를 파헤치고 거름을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란 무엇입니까? 혐오와 배제의 벽을 높이 쌓은 세상에 오셔서 경계를 둘러친 무수한 벽들을 허무시고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보시고 만나시고 관계를 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 만지면 안 되는 피부병자들, 접근해서는 안 되는 지역의 사람들, 사마리아와 어떤 이방 지역의 사람들, 귀신 들린 자, 어린이, 창녀, 그 무수한 불법의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셨고 만지셨으며 고치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포도원지기인 예수님이 행한 땅을 파는 일, 걸음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 그 자체로 그가 속한 범주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시며 이들 역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선언하신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각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야기와 역사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멀리 떨어진 안전한 거리에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처럼 이 멀리 떨어진 거리가 아니라 안전한 거리가 아니라 위험하지만 경계를 건너서 사람을 직접 만나고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듣기까지 우리는 누군가를 알 수 없지요. 알지 못하기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열매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은 존재를 그 자체로 아는 것, 존재를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 그 자체로 품고 수용하는 것이 사랑이지요. 기독교처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언어가 혐오와 폭력의 배제의 언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주님을 잘못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보이지요. 여러분, 나와 다른 나에게 낯선 이들에게도 판단과 평가를 요구하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품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지요.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 사랑의 능력을 잃은 시대입니다. 사랑 대신 권력을 택한 시대입니다. 권력이란 항상 배제와 혐오의 언어를 사용하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하소서. 혐오의 말, 공격적인 말 대신 이해하고 사랑하며
품어주는 말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